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음인지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한다면은 계속 그 피상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은 수학적으로 무한대를 어떻게 적죠? 우리 학생들이 잘 알죠?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사람 이름 나오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한대는 이렇게 쓰죠.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든 나누든 더하든 빼든 무한대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떠한 수를 곱하든 나누든 더하든 빼든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하신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또 내가 그 생각하는 그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순금, 정금으로 만든 기구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고 또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들 때 하나님은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쳐서. 자, 이것과 반대되게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부어 만들었습니다. 쉽게 그냥 지나치는 이 말씀들을 오해하게 되는데 처서는 단조공법이고 부어는 주조공법입니다. 주조는 쉽게 말해서 틀을 만들고 그냥 샘물을 부으면은 그 틀대로 그대로 굳어가지고 틀만 떼면은 같은 것을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우상은 그와 같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서 부어 만듭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그 등대와 속죄소는 그 금을 계속 쳐서 만듭니다. 금은 전성과 연성, 전성은 얇게 피는 것을 얘기하고 연성은 실처럼 길게 실처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금속 중에서 전성과 연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은 금입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물에서 어떠한 부식도 변화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한 30만 톤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금으로서 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우상은 부어 만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구원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그 방법에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 간증하는 것을 자기와 다르니까 아니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말씀도 다 다릅니다. 영국의 위대한 그 찰스 헤돈 스폴전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1834년도 태어나서 1894년도에 소천하는데 그 찰스 헤돈 스폴전이 구원받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과 너무나 다른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이사야 말씀을 듣고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사함에 가두어지고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는 우리의 부름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남들은 스쳐 지나갔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그것이 가슴에 콱 꽂혔습니다. 어제 처음 오신 분이 저녁에 제가 그냥 드린 짐승과 가축에 대한 비유를 듣고 내가 짐승이네?
하고 깨달아졌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떤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이 말씀으로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정답을 제시하고 이것을 믿었냐?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참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다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 엎드려서 변화되는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이번에 보험집회 때 몇 명 구원받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또 잘못 착각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 눈물 흘리고 감동적으로 간증도 하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는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기다리자, 주님이 행하시기까지. 우리는 전도자일 뿐이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두 가지 영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귀도 죄를 깨닫게 합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너무나 추하고 부끄럽고 고기도 못 들 정도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마귀도 우리의 죄를 내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마귀는 기억하고 있고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송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죄를 깨닫게 했지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진정 깨달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지적하고 계속 그 죄에 대한 수치심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꾸 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또 변명을 하고 그리고 회피하는 것들은 마귀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성도들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증거는 사다리 효과입니다. 사다리가 이래 있죠. 사다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도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도 이 성도와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오픈되고 자연스러워지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어떤 한 분은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면 좋겠는데 혹시 마이크 있습니까? 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관로사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의
예. 그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하늘에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또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은,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시고, 개인의 구원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리,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로 이끄는 것이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신부로 나타나는 것이 이 구원의 그 단계이고 완성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 교회 진리까지 나가지 못한 분들이 막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교회를 찾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사생아와 같이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전혀 따듬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그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변화 없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교회가 잘못되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는 자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조금 모여 오기 시작합니다. 참 그 복음이 단순히 어떤 내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죄는 바로 하나님과 독립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은 다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표현은 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비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로하는,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너희를 생명으로 낳았다 하는 그 표현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이 복음을 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갖고 정말 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돌봐줄 때, 그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복음을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 보겠는데, 그러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우선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을,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율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이 율법의 기능은 거울과 저울과 자다. 그래서 거울을 봐야만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저울을 올려봐야지 그 물건의 무게를 알 수 있고, 체중계에 올라가야만 우리 몸무게를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기준이 되는 측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는 그 물건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 물건이 똑바른지 삐든지를 볼 수 있는 그 도구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거울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을 벗어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흔히 이제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율법에 얽매여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에 흐를 수 있고 또 복음을 깨달았어도 이제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가 되어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은 율법으로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그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내가 은혜 받을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이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또 율법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은 행위입니다. 은혜는 믿음입니다. 이 행위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아담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았다는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계속 자기를 행위는 자기 의를 세웁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행위는 자기 의를 세우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했고 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으며 하면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자격지심에 빠지면서 시소를 탑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할 때는 마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지만 죄를 범하고 떨어질 때는 나는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막 이게 나라고 떨어지면서 사단의 송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부인이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그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세상의 조롱과 또 온갖 야유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노아 영감이 미쳤다. 이렇게 좋은 날에 비 한 번 오지 않는데 무슨 저렇게 큰 배를 만드냐. 그 120년 동안 만드는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조롱과 야유, 무관심과 비난 속에서도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인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 어떠한 내 삶의 변화도 없다. 내가 주님을 향한 어떤 그분을 향한 어떠한 몸짓도 없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깨달으시는 것도 없다. 그리고 정말 성경을 읽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를 하고 싶어지고 성도들이 그냥 너무 좋아지고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그와 같은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내가 스스로 뭔가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좀 좋은 점수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지 않는가, 이런 헛된 망상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몸부림, 사랑의 표현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은 자아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있는 자는 주님이 중심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양의 탈을 쓴 1위로 있다가 교회 안에서 자아를 건드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면서 자존심이 구겨지고 무시를 당하고 또 판단을 받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서 한 누룩이 되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자아, 그 자아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늙은 숫사자와 그 버팔로가 피 흘리면서 피 터지게 서로 죽이려고 싸우면서 서로 상처를 입고 서로 죽어가는 그 짐승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세계, 그리고 적자생존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한 계산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리고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면 받고자 하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주님이 중심이니까 주님께서 스승이면서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을 섬기면서 또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정말 그 주님이 가신 그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내가 무시당하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더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한다면은 내가 죽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주님의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의가 자아가 중심이 되면은 교만이 드러납니다.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은 열등감입니다. 그 교만과 열등감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잘난 줄 알면은 교만해지고 좀 못해지면은 열등감 가운데서 시소를 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겸손과 마음에 있는 겸손이 표현되는 것은 온유입니다. 교만이, 마음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는 것은 거만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그 중심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받게 되고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참 관용하고 오래 참고 또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섬겨주고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행할 때 감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모든 게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그 1517년도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신교, 구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격렬한 싸움을 하는데 그 30년 동안 격렬한 싸움을 해서 그것을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목사, 슈몰크 목사가 그 아이들을 둘을 집에 두고 신방을 갔다 오니까 캐톨릭 교도들이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이 다 탔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가운데 집 안에 들어가니까 제 가운데서 아이들 둘이 다 죽어 있습니다. 완전히 망연자실하고 완전히 힘이 빠져서 그 고통 가운데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배가 침몰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하든 구조가 되었다. 급히 배를 타고 그 침몰 현장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무것도 없이 침몰된 바다 속에 같이 바다에 빠진 4명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 같을지라도 저 마귀가 나를 송사할지라도 주님 오셔서 공중에 임하실 때 나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나갈 것이라는 그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그 찬송을 씁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가 중심이 되면 그 율법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별것 아닌 것까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고 투정이 일어나고 이러한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육체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인치듯 도장 치듯이 오셔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그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청년이었죠. 청년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제를 하는 중에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를 또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청년이 고백합니다. 제가 부자입니다. 제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이 거지 나사로가 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왜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그 대문에서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 그 온데 그 창이 나고 그 가려운 데를 기아장으로 끌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렁 가운데서 그 있었을까?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해서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부자는 외면했고 무관심했고 완전히 무시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부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과 여러 기회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 우리 모두에게 사실 그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다 갚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있노라. 내가 너가 회개하고 믿을 때까지 은혜의 문을 닫지 않겠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여기 또 한 분 구도자 교제했는데 정말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도 그 하늘에 들리는 음성을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겠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믿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씻음받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나온다면은 그 주님은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은혜에 있는 자는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그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유럽과 미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들은 피부가 감다는 이유로 완전히 물건 취급받고 그리고 매매를 당하고 종으로서 노예로서 온갖
노동과 구전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 취급받고 종으로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매매당하고 그리고 구타당하여서 주인에게 구타당하여서 죽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흑인 연가, 그 흑인 연가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가 넘치네. 그 평강의 왕, 그 만왕의 왕,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 이 나 같은 자를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그렇게 나에게 오셨어. 그 평강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이 구원의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쉽다는 말을 자꾸 상투적으로 쓴 것 같아서 제따나 최대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쉽게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는가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른 마음으로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이 구원은 사실 옮겨짐의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26장을 읽었죠. 그 눈을 뜨게 하였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자아로부터 주님께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그 행위 가운데 있는 데서 믿음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내가 용을 쓰고 애쓰고 내가 어떤 선함을 하는 것에 결심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구속, 칭의, 화목,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속,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에게 구속되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구자는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묶여서 잡혀서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고 지옥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자신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어떠한 노력으로서도 내 스스로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구속된 데서 진정으로 나를 구속자, 고엘이라고 하는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은 원래 의미는 리트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로마 당시에 그 헬라 그 시대에 그 전쟁을 계속하죠. 전쟁을 하면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침범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와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귀빈들과 그리고 많은 노예로 삼을,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침범한 나라의 지도자들, 귀인들은 설만하면은 자기들 나라에서 어느 지위를 주고 자기들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또 남자들은 노비로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침범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런 지도자들,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이제 비록 전쟁이 졌고 다 빼앗겼지만 다른 건 몰라도 거기 있는 몇몇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든 돈을 모아서 돈을 주고 그 포로된 지도자들을 되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그때 구속으로 그 신약 성경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냥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포로인데, 힘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또 이것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제가 또 쉽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칭의는, 자, 구속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포로라 그랬죠. 자, 종입니다. 종된 자를 구속해서 사실 포로된 자를 되사오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구속은 종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 자유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개념인데, 제가 그 구약 성경의 이 자유에 대해서 보면서 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애를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희년이라는 그 해를 주셨는데, 그 희년은 안식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되어서 49년째 7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50년째 7월 9일까지 희년, 이것이 이제 복희자를 써서 복된 해다. 그래서 영어로는 주빌리인데 히브리어는 요벨입니다. 순장의 뿌리라는 뜻인데, 그 50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줘라. 그 채권자가 빚 때문에 뭔가를 가져왔으면 그걸 다 돌려주고, 뭐 토지든지 가옥이든지 다 돌려주고, 빚진 것 탕감해주고, 노예로 붙잡혀온 자들 다 돌려주고, 그러면서 이 복된 그 해 희년을 선포했는데, 그때 순양의 뿔을 길게 불면서 너희들이 자유를 외치라. 자유. 그 자유가 히브리어로 데로르입니다. 근데 그 데로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마음껏 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바다 속에서 그 유연한 몸으로 헤엄을 치면서 한껏 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 물고기들, 그리고 넓은 초원 위에 수많은 야생마들이, 얼룩마들이, 누떼가, 코끼리떼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네 다리로 다다다다다다 뛰면서 그들이 이 바람을 가르고 그 하나님이 준 이 초원을 누비는 그 자유를 공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 그리고 유전적인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환경적인, 그리고 내 어떤 신체적인 결함, 그리고 어떤 능력의 부족, 성격적인 그 결함, 이런 많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침체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 구속되고 가두어져 있고,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해서 정말 하나님이 준 이 자유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사망이 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이제 사단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짓는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생각하고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흉악무도한 전적인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제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다. 깊은 바다에 던졌다. 발로 밟았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무지할 뿐 아니라 죄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원수된 자를 자기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원수된 자를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종된 자가 자유케 되고 죄인이 의롭게 되고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내 의지와 결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원수처럼 살아간 자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십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원수된 채로 그 사단에 속아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마음문을 닫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미친 듯이 그 마귀와 그 사자를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형제 곧 너희 형제에게 가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형제 곧 너희 형제. 로마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복음이 되어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겸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또 세 가지로 또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이냐? 이 구원의 복음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하는 약속이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다. 이 놀라운 은혜는 죽은 자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육체의 생명이 7, 80년을 갈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쫓겨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저 값없이, 이것을 이제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저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생명으로 태어났듯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햇빛은 모두에게 다 그냥 햇빛을 받는다고 우리가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비가 내린다고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그냥 햇빛과 비는 받으면 됩니다. 지금 바깥은 정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일은 최고의 불볕 더위가 된다고 그런 예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37도, 38도. 제가 온 데프리카는 지금 38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더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1, 2도 차이가 참 큽니다. 그런데 어디 유럽에는 47도까지 올라가고
사막에는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우유를 두더라도 우유가 상하지 않는답니다. 우유의 그 보존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6일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온에서 어떠한 온도에 상관없이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꿀입니다. 꿀은 어떠한 가운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꿀을 하나님 말씀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영원 불변의 약속이죠. 그 이 약속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자로 그냥 언약인데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해서 이 베리트는 원래 의미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이 그 약속은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암소 그리고 양, 염소, 비둘기를 반을 자르게 하고 그리고 깊이 잠든 가운데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횃불이 그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베리트,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이 약속을 할 때는 그 동물을 잡아서 반을 자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갑과 을이 상방간에 그 자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잘려져 죽은 것처럼 죽는다는 의미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 약속이 서해졌고 이것이 베리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이 이제 BC 250년경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이 셉투아진트 번역이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언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리트 의미, 이 약속을 하는데 그냥 약속을 하고 쉽게 약속을 파하고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의미는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의 쉰티뎀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70인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번역한 것이 디아데케, 그 디아데케라는 그 헬라어 유언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왜 이것은 유언이 이제 영어의 테스트먼트에서 지금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약속이 이제 유언으로 잘못 이렇게 된 견우인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이 디아데케 유언은 내가 그 유언을 한 자로서 상속자에게 내가 이와 같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쓰면은 그 유언장은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유언장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란 말을 약속이 그냥 유언으로 그러한 단어로 디아데케로 번역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그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그 재물을 반을 자르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7번 이루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약속은 편무계약입니다. 그런데 세상 약속은 쌍무계약입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데 이 베리트는 편무,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기만 믿으면 어떠한 자든 그들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믿기만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 언약,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행위적인 언약도 아니고, 그리고 쌍무적인 계약도 아닌 편무 계약, 무조건적인 계약, 은혜 계약.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 하나에 잘은 모이지만 희미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와닿고 함으로써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알아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말을 하고 걸어가고 뛰어다니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생명 자체가 많은 돌봄으로 20년 이상 돌봐줘야만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도 그렇게 작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그것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십니다. 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존재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자, 이 사랑을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했는데 헬라에는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 하고 네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또 우정 필로스, 필리아, 그리고 부모의 사랑 스톨게 이렇게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이 사랑은 우선은 사랑을 주는 자,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치러진 희생. 그리스도인 최상의 의무 예배를 쓴 알프레드 깁슨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하여 치러지는 희생으로 사랑을 측정한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떠한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하고 양보를 하고 어떠한 값을 치르면서 했는가로 그 사랑이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하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할 때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그 빛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입으로 말로써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희생이 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측정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도 비슷한 레벨에 사랑합니다. 나이, 직업, 학력, 교양 정도, 또 어떤 에티켓, 세련미 이러한 비슷한 것으로 서로 사랑하지, 정말 왕이 정말 비천한 노예와 또 거지 같은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배우자로 삼는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 이 창조주, 이 세상을 심판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한 그 분이 자기의 그 왕자리를 버리고 그 영이시고 빛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뺨을 맞음과 그리고 비난과 가시멜리움과 채찍에 맞으면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는데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신 그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 누구냐?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냐? 죄인이고 원수고 종된 자가 아니냐?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잘 살아가는 인생, 감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봤냐? 창조를 믿는 바보가 오늘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자기만 믿으려고 하는 독재자다. 왜 하나님만 꼭 믿어야 되느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자녀 학대를 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냐? 별의별 인간들이 하나님이 준 지식과 그 상상력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할 때 이런 자를 사랑한 그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더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줄 정도로 너를 사랑했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어떤 신음과 우리의 고통과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나오면, 부르짖으면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는 것까지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26절, 27절도 읽어봐야 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분들의 공동 사역으로 하늘에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능력을 예비하고 계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 복음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만물 위에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분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보양하면서 이 더운 여름에 너무 많은 찬 것을 먹고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어서 감기가 왔다면은, 비록 이렇게 덥더라도 찬 것을 피하고 선풍기 에어컨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면 목과 코는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낫게 되지만 다른 몸들은 땀이 계속 나고 힘듭니다. 그래도 목과 코가 감기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온몸이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이 더운 여름에 더위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이와 같은 12장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사회를 개혁하고 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 흉악한 로마의 네로 황제와 카리큘라 황제가 흉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며칠 굶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질러 화형시키고 그 불로서 연회를 즐기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였던 그와 같은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비치가 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곳에 한 그리스도인이 킬로라는 변절자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밀고 해서 사자밥이 되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였던 그자를 밀고 해서 화형당한 즈음에 네로 황제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킬로가 그 죽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친구야,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밀고 해서 자네 아내와 자녀들을 죽게 했네. 나를 용서해 줘. 그때 이 친구가 화형당하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죽어가는 가운데 이 킬로는 용서를 받고 로마의 불을 지른 자는 저는 네로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변절자로서 위선자로 살지 않고 당당하게 돌이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이 생계비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왕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기 의와 행위와 자기 자랑과 그 자아 중심에 사로잡힌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원수를 자녀로 삼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사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막혔습니다. 6장 6절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하신 것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완전하고 그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만 그 깊이를 알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시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도민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영혼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답게 잘하고 계시지만 열심을 내라, 충성을 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회개를, 메타노이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한 번으로 끝이 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음적 회개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복음적 회개는 계시록 2장 5절에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한 것들은 드러내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실로 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